요즘에 몇 주째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번 할 때마다 설명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는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의 설교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좀 쌓아가는 게 생판 처음 간만에 생판 처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좀 읽기 버거운 레위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할지 다음 주까지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번 설교는 레위기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슬퍼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물론 슬픈 일이지만 여러 가지 범죄가 죄악이 있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서 레위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그리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맞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반대되는 개념이 맞는데 정한 것이라고 꼭 거룩한 것은 아니고 부정한 것이라고 꼭 거룩하지 못하라는 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피 때문에 부정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려하니 너희도 배려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기 특별히 시작할 때부터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모르셔도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살, 하나는 5살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준수죠. 이제 집에서는 햇살이지만 밖에서는 절대 햇살이라고 부르지 마라. 사춘기가 거의 시작되는 10세 인생, 10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해수, 박해수입니다. 5살짜리죠. 근데 제가 이 두 친구의 행태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재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둘째 해수가 형을 뭐 때리는 거예요. 깡패입니다, 깡패. 이제 때려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딱 때리고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게 할 거면 왜 때리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둘째가 그러면 미안하다고 안 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논리를 피워가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논리입니다. 때려놓고 미안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그러면 미안하다고 안 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속건제는 보통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 사람들의 물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읽기는 읽었는데 요즘 얘기는 아니니까 쉽게 이해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의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 의도가 없을 때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잘못해서 입힌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상하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럴 경우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계명을 그 율법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 없이 고의적이지 않게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엇인가 물건에 피해를 입힌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여서 착취하거나 돈을 꾸어주면서 전당물을 받아서 그 담보를 거짓말하고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고 사실을 부인해서 모른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그냥 민사상의 사고가 아니라 형사 고발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범죄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해를 입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기를 치고 속이고 그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실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른 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제단 앞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고 교회에서 나가면 그 불 꺼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교회 밖에 나가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상해를 입히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하고 수많은 설교에서 들어서 왠지 본 듯한 느낌이 있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죠. 전도연 씨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안 봤는데도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연 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쉽게 그냥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살인범이 있고 이 전도연 씨가 이렇게 아들이 잃은 슬픔을 가지고 밀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간 겁니다. 거 가서 이제 그 상처를 좀 치유하고 좀 보다듬고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죽인 살인범을 면회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범이 전도연 씨를 만나고 전도연 씨보다 훨씬 평화로운, 평안한,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나는 화평하다. 그 모습을 본 전도연 씨가 정확한 표현을 제가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서 뭐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빡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되는 거냐? 이제 이런 토픽들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용서받는 거냐?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되는 거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영화의 상황,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무엇을 생각해 보고 있냐면 이 영화는요. 오히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생활에 대해서. 네가 다니는 그 교회가 맞는 거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맞는 거냐? 네가 믿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 거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연 씨가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는 신앙생활과 살인범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달라요. 얼핏 보면 종교적인 경험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가 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그 경험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이 사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큰 은혜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종교적인 자극과 만족이 높은 그 모습이 진짜 바른 거냐? 그 신앙이 맞는 거냐? 다니는 그 교회가 바른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교적인 자극을 덜 받고 종교적인 만족을 덜 얻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을 때 그래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 하나님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순서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인가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된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경우의 속건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재판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피해를 준 것이 사기를 친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렇게 드러난 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준 만큼 그리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 보상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마치 예배에 오다가 싸운 사람이 생각날 때 내가 무엇인가 상처 주었던 지체가 생각날 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오는 것이 먼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죄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보상하는 것, 실질적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리였어요. 부자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받는 사람이었고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민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사기를 쳐서 속여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내 갑절, 내 배를 갚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도 충분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떼어준 다음에 사기쳐서 번 돈을 4배씩 쳐서 돌려줘도 돈이 남는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 내가 최소한 정직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렇게 준 피해가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5분의 1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해야 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한 사람, 무엇인가 피해를 준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요거 밝힐 수가 없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밝힐 수는 없는데 특정되고 있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서 뭘 예방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딸이,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우리 언니가 왜인지도 모르게, 누구에게인지도 모르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 한을 가지고 그 자식을 마음에 묻고 평생을 살아간,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오늘 이 말씀 읽으며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들 생각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과하시고, 사과를 받던 받지 않던, 용서를 해주던 해주지 않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120%를 배상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약간 상충되는 말씀이 레위기에 또 나와요. 레위기 24장 17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피해를 준 사람이, 내가 피해를 줬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준 만큼만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레위기 24장의 이 말씀은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짐승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했으면 그 짐승 잃어버렸던 만큼 딱 그만큼 받으면 저부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으면 그만큼의 상처를 주고 거기서 저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서로 저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도 보호하시고, 또한 그렇게 보호함으로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나는 준 만큼만 받겠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그 준 사람이 무엇인가 배상하려고 120%를 가져왔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보상받겠습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야기하고, 피해를 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큰 피해를 드렸으니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120%와 100%의 차이인 거예요. 받을 말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사과하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야기가 나와도 더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워 나아가는 방법, 이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매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됐다 이렇게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대가 없는 사과는 없습니다. 대가 없는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으셨으면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으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입혔던 피해의 120%를 보상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과천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잘하니까 니네 잘하세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창끝은 저의 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정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과 애통함과 아픔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리고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받고 불편한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불편한 말씀도 받고 마음에 찔리고 불편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멸시하며 거짓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해들을 보상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지만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속죄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신 죄악들의 대가를 치르며 보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사과해야 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배려하니 너희도 배려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닮아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배려하며 만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